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성도님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세상과 부딪히며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고 때로 어려움 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자신의 잘못이나 또 이제 판단의 오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갖는 특징은 나름대로 어려움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잘못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지? 필립 얀시라고 하는 영성가가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책인데요, 이 책에는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때때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은 세 가지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공명정대하신 분입니까? 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은 어디엔가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지금쯤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해 두셔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 정말 계신 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얀시는 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말은 때로 우리도 이렇게,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세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실망했는데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 때가 우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일수록 이런 회의가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욥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칭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요. 욥처럼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없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단이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느냐? 욥기서 1장 9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뜻은 이유가 없다, 또 보상이 없이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주장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그 이유를 나름대로 사단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욥기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와 집과 그가 가진 모든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소유가 넘쳐나게 하셔서, 그리고 또 울타리처럼 지켜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사탄의 도발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신뢰합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욥의 고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욥을 못 믿겠어?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네가 한번 다 뺏어봐. 그렇지만 생명은 건드려서는 안 돼. 여기서부터
이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욥이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욥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한탄하고 있는 욥과 또 욥을 권면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의 한탄,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밝히려는 친구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논쟁으로 또 때로는 비난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본인은 지금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7절 보면 제가 볼게요.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그다음 보세요.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과 그 욥 친구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그것은 이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개인의 삶이나 역사를 판단하는 근거이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 약속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도 어떻게 생각해요?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때 당시의 세계관이니까. 욥이 생각해 보니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욥은 까닭 없이 고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욥의 친구들도 이런 확실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생각할 때 뭐예요? 욥은 사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욥을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칭찬했지만 뭔가 욥은 죄 지은 게 있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욥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은 게 있어.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의 한탄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은 빨리 회개하라고, 네가 지은 죄가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권면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미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의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주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 10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욥 입장에서는 까닭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까닭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의심하니까 그래? 뭔가 까닭 없이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서두에 미리 결론을 말해주는 것은 욥기의 내용이 고난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로지 인과응보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또 고난에 관해서 그렇게 전부 해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섭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때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 너머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전통의 틀 안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 있잖아요. 누가 막 어려움을 당해, 고난을 당해. 그러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무개 권사님은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아무개 권사님은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쉽게 마치 우리 안에도 인과응보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좋은 의미로 욥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전부 옳은 말만 해요. 전부 신앙적으로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아닙니까?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권면이 욥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식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 고통스러워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친구들은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네 한번 잘못을 찾아보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뭐라고 권면할 때 자꾸 그 기준이 누구예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를 토대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 욥 같은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 세 친구가 좋은 친구였다면 자꾸 좀 원인을 좀 캐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 아픔에 공감해 주는 자세가 필요했겠죠. 제가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대개의 경우는 집사람과 둘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늘 신방을 가니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두 분만 오시나요? 뭐 권사님들 안 오시나요? 장모님들 안 오시나요? 이제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신방 받을 때는 뭐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같이 오셨다고, 믿음 좋으신 분들이 와서 예배도 같이 드렸다고. 그런데 제가 이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이 신방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가면 거기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이 꼭 이렇게 같이 대동을 하세요. 같이 가죠. 신방 대원이 돼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신방을 받는 분들은 자기의 문제라든지 또 뭐 이런 어려운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제 털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 권사님들이 마치 욥의 친구가 뭔가 그 문제의 원인을 막 분석하고 막 해결책을 찾아주는 막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양화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는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제 하우스를 하거든요. 이 하우스가 한 70m 정도 돼요. 오이 농사를 짓는데, 근데 대부분 한 5동 이상을 져요. 그것이 뭐 정말 이제 그분들의 그 전부죠, 이 하우스. 근데 가끔 이제 무슨 입마른병이라든지 이제 병충해가 와가지고 이제 갈아엎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번 농사를 짓는데 한 해에 한 번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하우스 농사를 망치고, 왜냐하면 대부분 이게 또 대출도 받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자살하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그 이제 농사를 짓다가 완전히 그거를 이제 갈아엎게 생겼어요. 이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 2분 정도, 3분 정도가 이제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고 제가 이렇게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제 힘을 내자고. 그래 예배 끝났어요. 근데 같이 갔던 믿음 좋은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농사라고 하는 게, 그분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잘 지어.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내가 농사를 우리도 짓는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그냥 기도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농사 오랫동안 졌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고. 그 실패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그 2분은 장로님과 권사님은 아무리 바빠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사실 그 말은 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말은 해야 할 말은 아닌 거죠. 이제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던 권사님이 또 거드는 거예요. 그것 보라고.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주일도 못 지키고 일을 하느냐고. 아니 저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누가 그걸 말할 줄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거죠. 그분을 좀 위로해주고 그 아픔에 공감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이제 신방받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제가 그분 마음 풀어드리라고 굉장히 애썼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가능하면 신방은 그냥 집사람하고 둘이 가요. 물론 가서 뭐 좋게 막 격려해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를 한 번 더 살펴봐야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려운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뭐예요? 이게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래, 아무개 집사, 나도 농사를 오랫동안 지었어. 그런데 나도 실패했던 때가 있었어. 나도 그렇게 그냥 막 갈아엎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 그렇게 얘기해 줬으면 그분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그러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때 그래 농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더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난 당한 사람들을 보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그런 깨달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 탄식합니다. 탄식, 또 탄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욥기서 이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는 영어로 why,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 20절 보면, 20절 볼게요. 자, 여기 제가 볼게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 말뜻은 이거예요. 아니 어찌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11절 말씀인데 보세요. 여기서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그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죽음을 동경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통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탄식을 보면 이게 신앙적으로, 욥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인데 이게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욥과 논쟁하는 친구들의 말이 더 신앙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욥이 막 탄식하잖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죠. 그런데 욥의 탄식에 전제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원망해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욥의 항변에는 그 항변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앞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욥이 누구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욥의 그 항변 자체가, 욥의 그 탄원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고, 친구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분,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그런 이 욥의 탄원에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욥이 믿음이 없었다면 탄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정리하면 돼. 끝 이러고. 욥기 2장 9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욥에게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났겠죠. 하나님,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가 없었다면 한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욥이 막 탄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세요. 욥기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자, 욥기서 40장 한번 6절 볼까요? 6절, 7절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다시 말씀하셨다.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욥에게 얘기한 거예요. 욥에게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의구심이 있어요.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께서 그 의구심을 풀어주세요. 욥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각을 교정시켜 주세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죄를 짓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만은 아니야. 거기에는 나의 이 다른 뜻이 있어. 나의 다른 의미가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욥의 탄식을 인정하시며 결국에는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욥의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욥기서 19장이에요. 욥기서 19장 제가 볼 테니까 13절 한번 올려요. 13절 제가 볼게요. 보세요.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하나님의 그는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이게 가족들이 다 떠났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14절 친척들도 나를 버렸어. 친척들이 다 버렸어요. 가까운 친구들도 다 버렸어요. 그 다음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 여종까지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시대. 종들도 자신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보세요. 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완전히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어린 것들까지 나를 무시하고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자, 그 다음 한 절 더. 친한 친구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정하던 일도 내게서 등을 돌렸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20절 한번 볼까요?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몸도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친구들이 막 비난했잖아요. 친구들에게 이제 아쉬움을 말하는 대목이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1절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자, 나를 단무새 시작. 어찌하여 너희마저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나를 핍박하느냐. 내 몸이 이 꼴인데도 아직도 성에 차지 않느냐. 이게 욥이 친구들한테 느꼈던 서운함이에요. 왜 너희들까지 그래? 너희들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어?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절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볼게요. 25절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다 단절된 상황. 그런데 지금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이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건 소망이에요.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답을. 이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고난을 대하는,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처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하던 곳에 박종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속장을 오래 해서 그냥 박 속장님 그렇게 불렀는데요. 이분이 이제 남매가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이분이 연세가 한 60이 넘으셨었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시골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논이 있고, 이게 논이 쭉 있으면 이게 뚝이 있잖아요. 그 뚝 옆에 논에 물을 대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데, 수로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수문이 있어요. 수문.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로 이렇게 조그맣게 옹벽을 지어서 만듯이 이렇게 깊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물이 한 반쯤 차 있어도 이렇게 빠지면 그게 한 아이들 키로는 푹 들어가죠. 그럼 저도 어렸을 때 그 위에서 막 이게 그 위를 걷고 시멘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길을 막 걷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거기서 놀다가 빠졌어요. 빠져서 잘못됐어요. 근데 또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이제 엄마 아빠는 교회 가고 아이들끼리 놀다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는데, 딱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왔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울기만 했다는 거. 울기만. 그리고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매일 하나님께 따지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느냐고. 설령 내가 뭔가 큰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왜 아이를 데려가시느냐고. 나를 데려가지.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교회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매일 교회 왔대. 하나님께 따지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그렇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데 한 2개월이 넘는 어느 날 부인이 막 그렇게 막 울부짖는데 그런 깨달음, 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다. 내 아들은 하늘나라에 있지 않니? 내 아들은 이곳 하늘나라에 있다. 그 순간 자기가 그렇게 이게 이 마음을 뭘로 형용할 수 없었고, 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럼 한 2개월, 한 3개월 동안 주변에서 그런 권면을 안 했겠느냐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위로해 주려고, 하늘나라 갔다고 라든지. 그런데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들렸던 거예요. 이분은 오직 한 가지,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이분의 삶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딱 들리더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마음을 통해 내 아들은 하늘나라에 갔잖아. 하늘나라에 있잖아. 그때 자기가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것이 그 동네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모습을 보고 저 세대는 그때 이제 30대 한 중반쯤 됐었으니까 저 세대는 아마도 교회에 안 나갈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세대기 말이죠. 교회를 더 미친 듯이 나가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 하나님께 따지러 나갔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제가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뒤 저는 한 20년 정도 넘게 있다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뵐 때 그분이 굉장히, 저는 그런 내용을 몰랐겠죠. 근데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깊은 사람 있잖아요. 성도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치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다 그분한테 가서 위로도 받고 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뭔가 이분이 참 믿음의 수준이 틀리다.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자기들이 그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박 속장님도 계신데 박 속장님을 봐.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겨냈기도 했고 직접 그분이 위로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아이를 한 딸이었거든요. 이제 아들은 잃어버리고 다 생산을 못했으니까 동네 이제 아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자기 아이들처럼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이제 돌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동네 아이들이 다 그분을 좋아해요. 제가 목회할 때 동네 아이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이 교회 안 다니는 동네 사람들이 이 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분들도 이 권사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어른으로, 아주 신앙심이 깊은 그런 어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또 그분 때문에 교회 나오시는 분도 생기게 되고. 그게 뭐라고 그분이 당한 그 아픔, 고난에 대해서 이게 탁 부러지게 정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지만 그분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름의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도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권사님 아들을 잃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두고 보자, 교회 안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교회 나갈 수 있어?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뭔가 이해되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납득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뭔가 깨달아지는, 뭔가 그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정말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도 경험하고 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